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자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찬송가 95장이에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것 다른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했으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거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버리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29절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다루고 있죠. 바로 분열입니다. 교회가 나눠졌다는 것. 그런데 문제는 자기 이름이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분열하는데 바울 자기 이름이 나오니까 좋겠습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이거 나와서는 안 되는 이름이죠. 아볼로도 그렇고 게바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사실 그런 것 문제에 본인 이름이 나온다는 것은 아무래도 썩 좋지 않는 그런 그 모습이겠지요. 그리고 자기 이름이 거론된 이유에 대해서 세례 이야기를 잠깐 해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봤죠. 그렇지만 바울은 그곳에서 세 가정 이외에는 세례를 주지 않았대요. 그러고 보면 바울 파다, 아볼로 파다, 게바 파다, 그리스도 파다라고 하면서 교회가 분열하는 데 있어서 세례는 아닌 것 같이 지금 얘기를 하죠. 세 가정을 세례를 줬는데 그거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여러 파로 분열되는 그런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왜 그렇게 여러 파로 나뉘게 되는 이런 그 일이 일어난 걸까요?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건 아마 그 영향력이라고 이유를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나름대로 정한 거죠. 줄을 세운 거예요. 이 사람은 바울이라고 그러고 저 사람은 아볼로라고 그러고 저 사람은 게바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나름대로 교회에 영향력을 가장 크게 끼치는 사람이 누구냐를 생각하면서 줄을 세웠다가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 쪽으로 이제 붙은 거죠. 그래? 나도 바울파야. 나도 바울이라고 생각해. 아니야, 나는 게바라고 생각해. 이렇게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누구냐를 나름대로 줄을 세워놓고는 이제 지지하는 쪽으로 이제 파가 형성된 거죠.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바울, 아볼로를 지지하는 사람은 아볼로. 물론 자기가 생각하는 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다 똑같을 수는 아마 없을 겁니다. 나름대로 교회의 영향력을 지지하는 사람, 또 혹은 누군가는 누군가를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받은 그 어떤 내용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을 지지하겠죠. 사도 바울은 이제 세례를 얘기했는데 누군가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아마 그 누군가를 지지하는, 이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됐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각별한 마음은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됐다는 것이 지금 문제라는 거. 왜 문제가 됩니까? 분열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갈등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툼이 있다는 얘기고요. 시기, 질투, 경쟁, 교회에 실질적인 어떤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세력을 모은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로 잘났다고 그러고 서로가 뛰어나다고 그러고 탁월하다고 그러고 위대하다고 그러고 그러면 조용할 수가 있어요? 조용할 수가 없죠. 서로 잘났다고 그러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서로 종이 돼서 섬기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잘났다고 그러는데 시끄럽지 않을 수가 있어요? 툭 하면 다투고 언성이 높아지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내가 좋다느니 네가 틀렸다느니 이러니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어떤 주제, 어떤 혹은 문제, 어떤 계획 이런 것들을 두고도 그렇게 충돌이 벌어지니까 서로 옳다고 그러고 내 방법이 낫다고 그러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아주 중요한 것을 지적을 하십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하심, 또 하나님의 세우심 혹은 사역을 맡기는 것 이런 그 내용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라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일러주고 계세요. 즉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일하시는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일하시는지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그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몇 종류의 사람들을 언급을 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시며 세우시고 쓰시는 사람들이 누구냐 한번 봐라. 그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육신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혜자, 권력자, 명문가 출신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쓰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있어도 많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 반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지혜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약한 것을 선택하셨대요. 근데 보세요. 사람의 기준, 세상적 기준을 보세요. 이런 사람들 씁니까? 이런 사람들 가까이 해요? 안 그렇습니다. 세상은 당연히 지혜로운 자, 강한 자, 경험이 많은 자, 명문대 출신, 명문가,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혜로운 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자들을 선택하셔서 쓰시고 약한 자들을 선택하셔서 쓰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비천하고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심으로 잘났다는 것을 없애시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너희 안을 좀 들여다보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인가.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자기가 지지하고 자랑하는 지도자들,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지도자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줄을 세워가지고는 나는 누구 편이네, 나는 누구 편이네,
난 누구라고 생각하면서 사람을 자랑하면서 분파를 조성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죠. 또 교회의 모습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구 안에 있다고 그래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이고 의이며 거룩함이고 구원함이 되신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이 예수를 두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고 그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요 은혜라고 그랬다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죠.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대로 누구든 자랑하려거든 누구를 자랑해라? 주님을 자랑해라. 사람을 자랑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 편이네, 누구 편이네, 나는 이 사람이 좋네, 나는 저 사람이 좋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두고 자랑하지 않고 사람을 자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린도 교회와 같이 분열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그리고 교회는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으로 끝나야 됩니다. 거기서 끝나야 되지, 거기서 더 벗어나면 안 돼요. 다른 곳으로 눈 돌리면 안 돼요. 예수가 제일입니다. 예수 안에서 마침이 돼야 돼요. 예수로 집중되어져야 되고요. 예수에 초점이 맞추어야 됩니다. 다른 누군가가 있을 수 없어요. 우리 교회 대통령이 다닌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에게 집중하지 않고 예수에게서 맞춰지지 않고 대통령이요? 국무총리요? 도지사요? 면장이요? 아니면 목사요? 아니면 우리 교회 유력한 어떤 사람이요? 우린 예수에게서 맞춰져야 됩니다. 예수에게로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다른 어떤 누구도 예수님이 하신 일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로 인하여서 예수를 통하여서 얻은 은혜가 너무 큰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무엇과도 비길 데 없는 그런 정말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에게서 맞춰져야 됩니다. 율법도 예수에게 맞춰졌다고 그러잖아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예수 외에 또 다른 누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만을 자랑하고 예수만을 지지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임이 되는, 모여지는 예수 한 분, 그분으로 모여져야 돼요. 흩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이고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에게로 모아지고 계세요? 예수에게 초점이 맞춰집니까?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 이외에 다른 누구를 자랑하고 지지하고 파벌을 형성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교회 맞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이런 분열이 있다고 하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그 사랑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죠. 예수를 통해서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안다면 예수님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누가 있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얻은 하나님의 사랑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걸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참 만족을 얻지 못하니까 다른 뭔가를 찾아다니죠.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다른 마음을 품는 거죠. 이렇게 분열이 발생한다는 이유,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을 내세워서 분열이 발생하는 그 이면 뒤에는요, 이런 내용도 숨겨져 있어요. 들어보세요. 감추어진 자기 자신의 어떤 욕심, 감추어져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얻으려는 수단으로 분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모임 뒤에 숨어가지고 자기의 욕심, 만족 이런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악한 의도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파벌을 만들고 그것을 내세워서 방어막을 치고 그 파벌을 이용해서 자기를 세우고 드러내려고 하는 악한 마음들 혹은 교만함 이런 것들이 교묘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을 지지해서 파벌을 형성했다는 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모여지고 예수 한 분을 높이고 그래야 되는데 누구를 지지하고 그래서 거기로 모여 분열을 형성하고 왜 그러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겠어요? 교회는 예수 한 분으로 모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로 다 모아져야 돼요. 다른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대체할 사람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결국 고린도 교회가 여러 사람들을 내세워서 나는 이 판이 나는 저 판이 이 모습이 뭐란 얘기예요? 주님을 자랑하지 않고 누구를 자랑해요? 그 어떤 사람을 자랑하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미련한 자들을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약한 자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랑하면 오직 한 분,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발생했다. 교회 구실을 못하는 거죠. 우리 제1교도 예수 한 분으로 모아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